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고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하고는 저를 보셔요. 오늘은 고난주간 홀위익이라 그러죠. 시작되는 팜 선데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앞뒤에 서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환호하고 절규를 했다 그래요. 그것을 기리는 주일이 팜선데이 종료주일이에요. 열대에 속한 교회에서는 교회 입구에서 여러분 입장할 때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을 준비해서 나눠준다 그럽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듯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종려나무 하나를 어렵게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와 거의 똑같은 잎사귀입니다. 목사님 이쪽에 있는 거 아니요? 이거나 저거나 같은 거죠. 비슷합니다만 약간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과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예배 교부제로 쓰려고 이걸 잘랐는데, 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복되었어. 그리고 잘랐습니다. 그 여러분 다 나눠주려고 그랬거든요. 잘라서. 그럼 몇 명이니까 한 20개를 잘라야 되겠더라고. 다 자르면 난 남을 것이 없어서 못 잘라서 이러는데, 이렇게 생긴 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참 잘 쓰임 받았어. 이따 여러분 가지고 가셔요. 어느 목사님은 이 종료주일의 연도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들의 축제, 바보들의 환호. 왜 바보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 첫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가운데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같이 당대에 힘있고 권세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은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잘나고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들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꼴값 한다. 야, 가진 야, 아우, 저렇게 뭐 하는 거야? 아마 부족한 사람들로만 보였을 거야. 바보같이. 또 한편 당시 예수님의 모습도 바보스러웠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촌 동네에 30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직업도
가장 천대받는 목수. 당시 가진 권력, 재산, 지위, 명예,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뒤뚱뒤뚱 나귀 새끼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거야. 그러니 세상에 잘난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백마를 타지, 멋진 백마를 타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함으로 모장한 이 군사들을 앞뒤에 둘러리를 세우고 하얀 양탄자나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지, 그렇게 보무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연도에는 내노라하는 지방 유지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지르고,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의 퍼레이드, 바보들의 축제, 바보들죠. 아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예수님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잘난 것 없는 바보들이요, 이들이 벌이는 축제는 바보들의 축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들의 행진과 축제가 이 세상을 바꿔놓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자를 통해서도 아니요, 많이 가진 자들을 통해서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 가난할 때 강함 주시는 분, 병들었을 때 강함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가장 힘이 없고 약하고 무능함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를 타신 것에는 다음과 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태우고 입송하는 나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던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태우고 가는 나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귀 성도. 옆에 분 한번 보셔봐요. 권사님은 나귀 권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나귀.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나귀라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는 첫째, 부족한 나귀입니다. 부족한 나귀.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게 나와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뭐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람 태운 경험도 없으니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 나귀를 벳바게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찾아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타시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뜻이 있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처럼 부족해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부족해도 쓰시는 하나님,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론 말기도 잘하지 못한 그런 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서 때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귀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겸손이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낮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이 구약,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하면 껌뻑 죽는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나는 애굽의 왕자다. 왕이 될 수 있는 교육도 다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잘난 모세를 쓰셨어요? 쓰시지 않았어요?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경과한 후에 광야에서 썩을 대로 푹 썩은 그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크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아주 크게 쓰셨어요. 80이 넘어서 올해 딱 80을 마치신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권사님은 이제부터 청춘인 줄 아시고 내가 모세처럼 못할 게 뭐가 있냐? 지팡이 하나 사다 드려. 이렇게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딱 뜯고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 딱 일하기 좋은 나이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은혜예요.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2절 말씀에 어린 나귀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가 3번인가 4번.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가 새끼니까 어리니까 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위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랑이. 아무 권위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네, 알았어요. 고집을 피우다가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금방금방 마음을 꺾어. 왜? 권위가 없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2학년인데 그러면 아주 권위가 없어, 어린아이. 어린 나귀 새끼예요. 어리니까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말 대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태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군림하러 온 왕이 아니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탔어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샬롬 아닙니까? 샬롬, 평화. 인사합시다. 샬롬. 오른손 이렇게 들고 옆 사람은 샬롬 인사하세요. 저쪽 건너편에도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잘못하면 찌르니까 이렇게 샬롬. 그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에 그분은 말 대신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힘도 있으셨지만 평화를 위해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툼보다 평화를, 싸움보다는 화해를 선택해야 되고, 힘이 있다고 힘을 함부로 써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금해할 줄 알아요. 구약 성경에 아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하고 또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했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서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싸움 대신에 이 아브라함은 싸움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기에 당장에는 물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을 잃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보상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을 때,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에게는 이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보하고 좀 바보같이, 아유, 저 사람 바보니까 나한테 양보당했지? 아이고, 참 처세도 대도 없어. 근데 여러분,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면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에게는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자기 장기에 넘어간다고요? 장기 부리는 사람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사람에겐 손해보더라도 싸움 대신에 평화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툼보다 평화를 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매어있던 나귀를 타셨어요. 2절에 보면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따라합시다. 풀어 끌고 오너라. 밧줄로 매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에 매어 있어도, 무엇인가에 매어 있던 사람이라도 풀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여정으로 삼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들리거나 악귀에 들리거나 질병에 들리거나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거의 다, 제가 볼 때 다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사상이나 이념에 매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매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다 매여 살아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요. 어떤 자매님이 자녀 대학만 입학시켜 놓으면 내가 자유하겠다 했대요. 내가 고생되더라도 대학까지는 보내야지. 등록금도 마련해 놓고 대학만 입학시켜 놓으면 그때 난 자유를 좀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웬걸요? 입학시켰으니 뭐 시켜야 돼요? 졸업시켜야죠. 졸업시켰더니 뭐 보내야죠? 시집장가 보내야죠. 시집장가 보내니까 뭐가 또 있죠? 손자 손녀 봐야죠. 말로는 나는 안 봐 하지만 갖다 맡기는데 어떻게 안 볼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안 본다고 하십시오. 진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애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들 애 낳으면 알아서 키우고 살아. 난 여기까지 할 거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갖다 막 함부로 안기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 매여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잘못 매여 있어요. 콩을 콩으로 콩이라 보지 못하고 팥을 팥으로 보지 못해. 흰 것을 검게 보고 검은 것을 흰게 봅니다. 이유는 그 눈에 부정의 안경이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부모가 의심이 많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키우면 아이들이 이 어려서부터 이 안경을 하나 쓰고 성장을 해요. 어떤 안경? 의심의 안경을 쓰고 성장을 해요. 걔도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한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안경을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정직한 안경,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안경, 세상을 밝게 보는 긍정적인 안경을 씌워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남을 의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길 가다가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서 2-3 사람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또 모여 나 흉보고 앉았네.
좋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매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사람에게 매이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인기나 명예욕에 매이면 그것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전문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그가 어떤 것인가에 매여 있을지라도 풀어주시는 분인 것. 주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처럼 자유를 얻으시고 그 매인 것으로 자유함을 얻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죄이는 무엇인가 있으면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고 주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리석은 나귀를 탔습니다. 어리석은 나귀. 여러분, 나귀는 영어로 S라 그래요. S. S가 뭐냐? 바보. 영어 ASS가 이 나귀인데 이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는 뜻이. 그 서양에서 S 하면 이 바보 같은 놈, 빠가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S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는 요령을 부릴 줄 모르는 거야. 나귀라는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 요령 부릴 줄 모르는 동물이에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싣고 가고 사람이 서너 명씩 올라타고 가도 태우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그게 S가 됐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집트의 장정들이 타고 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죠? 나귀예요. 그래도 저 나귀는 좀 예쁘게 목이 쭉 빠진 좀 큰 나귀예요. 저는 어려서 이 우마차촌이라는 마을 한 20가구가 마을 한 필씩 저런 나귀를 갖고 이삿짐 나르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가 없을 때 그 나귀 노새에다 아주 못생겼어요. 여기 짤딱막하고 배만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걸어요. 이게 나귀가. 저 보세요. 2명을 장정이 7, 80kg 2명을 태우고 가요. 그래도 군소리 하지 않고 가죠. 한 명이 더 올라타도 또 가요. 짐을 아무리 산더미를 쌓아도 군소리를 안 해. 이게 나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힘들어도 나귀는 바보처럼 군말 없이 잘 태우고 싣고 가니까 S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 하면 하나님은 바보라도 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처럼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머리가 좋지도 않고 남 속여 먹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모인 모인들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아주 대단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가문 있는 자도 없느니라 너희들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 모자란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거 바보가 들지라도 사용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다 가지고 다 잘나고 다 멋나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리석은 나귀 같은 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에요? 어부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세상 일에는 바보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바보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인물로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어리석은 낙이 같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쓰였어요. 미국의 D.L. 무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엔 길거리에서 구두 닦고 수선하는 구두공이에요. 슈샴보예요. 그가 배운 것이 얼마나 익숙했어요. 많이 배웠으면 구두를 닦고 구두 고치고 앉았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그 젊은이가,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시니 세계적인 부흥사로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 예수님을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어쩌면 예수님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뭐도 들려되라, 왼밤도 들려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꺼내서 벗어. 오리 갖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여러분, 이게 바보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지 것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 주님은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바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못났어도 쓰십니다. 나귀는 아까 본 것처럼 체구가 작고 못생겼어요. 말과에서 가장 못생겼어요. 말과 비교하면 할수록 형편없이 못생겼어요. 말은요, 큰 말들은 뭐 수십억짜리는 굉장히 좋은 말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막 키도 우리 두 배에다 키가 기름기가 잘 흐르고 막 갈기 흔들고 대단해. 척토마, 천리마 막 그냥. 여러분, 혹시 김정훈 집사님, 유영학 집사님, 혹시 적토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천리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천리마는 아시나요? 알지요. 적토마 아세요? 말에 다른 적토마, 천리마 붙이잖아요. 나기는 얼마나 못났으면 거기다 적토나기, 천리나기 붙이는 경우가 없어. 못난 것 중에 하나야. 짐이나 싣고 다니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났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난 못났구나. 못나서 양주시에만 사네. 아우, 서울에 태어나고 밀려나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밀려왔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오히려 못나 보이지만 주님이 일찍이 만난 사람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과연 타고 가실 만한 말 한 필이 없었겠어요? 없으셨을까요? 원한다면 그걸 구해다 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에겐 말 한 필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사실. 이유는 뭐죠? 그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임의로 산 적이 없어요.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냥 시간 관계 넘어가고 스가랴 9장 9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었던 스가랴,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수백 년 전에 누가 예언한 거죠?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보 취급도 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놀림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나귀처럼 못났구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도 오히려 그런 나귀를 쓰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쓰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에 오늘 말씀에 나온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탔던 나귀는 어떤 나귀였죠? 부족한 나귀예요. 모든 게 부족한 나귀. 매여 있는 나귀. 무엇인가 매여 있어. 매여 있는 동안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부족한 나귀. 요령 부릴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나귀입니다. 못난 나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나귀를 찾아 타셨다는 거야. 지나가다 얻어 걸려서 탄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서 끌고 와 타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예요. 어떤 부족한 사람, 매여있는 사람, 요령 부릴 줄 모르는 사람, 세상이 볼 땐 바보 같아 보이는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위대한 사도들로 쓰셨고 이 초대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도 한국교회 강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이렇게 못났니? 배운 것도 부족하니? 가진 것도 없구나? 성격 개파가기는 소문났구나? 상관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쓰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매여있지만 주님이 풀어주셔서 쓰는 사람입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주님밖에 모르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나귀의 착각. 따라서 나귀의 착각. 나귀의 착각. 가끔 나귀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하는 나귀. 자기가 잘나서 탄 줄 아는 거. 그렇죠. 지 잘나서 주님이 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소리지니까 자기가 인기 좋아서 자기에게 보내는 줄 아는 착각. 자기를 보고 박수하고 환호한 게 아니라 자기 등 뒤에 탄 예수님을 보고 보내는 환호를 자기 것이라 착각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은 내가 아닌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하고 모시고 가야 되고, 어딘가에 어떤 자리에 누군가가 박수해주고 환호해주고 칭찬해줄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더불어 받는 칭찬과 환호구나 생각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산다면 착각 속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서 임무 완수하여 하늘에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